시험이 있어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평상시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 기도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토요일 날마다 현장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주공으로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결혼식에 가신 강하영 장로님을 비 속에서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순서를 맡아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기 원하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만 되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시험을 겪었고 시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인데도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으셨는데 또 지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했대요. 구속. 이 말은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사죄시켜 주신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그래서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이 말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애굽 사람들을 죽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죽어야 될 때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어야 될 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가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요, 정말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 강원도 쪽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집회를 하기 전까지는 눈이 아왔어요. 그런데 약 1시 반 정도 설교를 하고 딱 나오니까 눈이 막 진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눈이 오면 운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매주 집회를 나가기 때문에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꼭 서울에 와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회를 비웠으니까 인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진갈비 오는데 제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요. 와, 강원도 산길이 얼마나 그거 지금은 옛날 되면 교통이 많이 그래도 그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오는데 막 눈이 그 대관령 쪽에 오니까 하얗게 쌓여온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차를 운전하지 말고 가에 세워 놓든지 뭐 하고 휴게소 같은데 서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그 어린 마음이고 단순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서울로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가는데 와 어떤 사람이 차에 뭘 잘못하다 그랬는데 차 밑에 튕겨져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차 바퀴가 이 사람 이 올라왔으니까 막 바로 움직이는데 내리막길이니까 내가 세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시내 오는데 제가 얼마나 지금도 몇 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그 정말 내가 그때 그냥 지나간 그 뭐 지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두고두고 내가 깨달아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요. 네 유창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애굽 사람을 대신 주면서 너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이게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내가 죄를 안 지었지만 대통령이 잘못하면 백성이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잘못하면은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 제가 빚을 안 졌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빚을 져버린 거예요. 쌀을 빌려 잡숫고 아버지가 그 쌀을 못 갚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무덤 앞에 가서 받을 수 없으니까 맏아들이니까 제한테 와가지고 장무 쌀 언제 갚을래? 그런데 제가 그럴 때 나이가 어릴 때, 와, 내가 어쩌다가 가난한 집에 맏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내 동생 유창열 목사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때 당시 7살 차이 나니까 한참 클 때 7살 차이는 상당한 차이거든요. 가한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보고 달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쓰니까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제가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저는 그 빚에 눌려가지고 숨 못 쉬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는 이자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원금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형편이 되니까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단 하나도 안 놔두고 전부 다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내가 고향 교회를 가도 뭐 좀 떨리거나 미안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 다 갚았으니까 그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수와 스바를 대신으로 주면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가하고자 하는 핵심은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그겁니다. 옆에서 탈북하다가 어떤 사람 물에 떠내려가서 죽어도 그거 건지를 못 갔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탈북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도 누가 그 시신을 건질 수가 없었다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물을 건널 때 침몰치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강을 건넌다는 그 표현이 아니고 강물 같은 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큰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차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했던 거는 제가 이제 원래 지금 7월 달이면은 차를 뽑은 지가 만 1년이 됩니다. 이 보험을 다시 이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운전하면서 딱지를 단 한 번도 안 꺾었어요. 제가 음. 여러 지금 2만 5천 킬로를 조금 더 탔는데요. 제가 초보 운전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대구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또 원주도 갔다 오고 요번에 동해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뭐 서천도 갔다 오고 2만 5천 거리니까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거는요. 속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꼭 속도 맞춰서 해야 된다. 옛날에는 제가 속도를 위반을 많이 했어요. 카메라 있는 데는 그냥 피하고 카메라만 지나면은 그냥 막 밟고 빨리 가야 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이제 제가 생각되는 거는 조금 일찍이 출발해가지고 천천히 가는 쪽으로 하고 사고를 면하자. 그리고 딱지를 절대 끊지 말자. 그런데 이 딱지 끊는다는 거는요. 일순간에 착각하면은 그냥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홍수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다.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면 타야 되고,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면 화상을 입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에게 불 속에서 타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리라. 이 말은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른손 들어보십시다.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는 제가 성경학교 졸업한 걸 보면 기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왜 기적으로 졸업했는가 하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입학금이 6만 5천 원이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등록금 내놓고 그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못 냈어요. 계속 못 내다가 졸업할 때 한꺼번에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학기 내고 난 다음에 둘째 학기, 셋째 학기, 넷째 학기, 다섯 개 뭐요. 그럴 때 시험 칠 때마다 시험 치지 말라고. 그 등록금도 안 냈는데 왜 시험 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믿음의 배짱이 있었어요. 사감이 가라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냈지, 지가 보냈나.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자기가 보냈나. 자기가 왜 쫓아보내? 나는 안 쫓겨난다. 그러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계속 제가 가라고 해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냈는지 모르는데 참 기적적으로 졸업할 무렵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내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시험 점수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등록금을 안 냈으니까 시험 처리가 그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거는 그 유창무는 졸업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창무 졸업하면 우리도 다 졸업장에 안 나간다. 제가 부탁을 안 했는데 제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유창무 졸업장 안 시키면 우리도 졸업 안 할 거다. 그러니까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졸업시키려고 놀랍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제가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총신을 들어갈 때 제가 사례가 5만 원 받을 때 등록금이 33만 9천 원이에요. 그 지금 생각하면은요, 이거 300만 원보다도 더 귀하고 1000만 원보다도 저한테 그때 당시 돈들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찰 집사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전도사님, 제가 데리고 가르치는 청년들이 전부 다 구로공단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매달 봉급을 받기 때문에 야한테 해가지고 빌리면은 등록금 내는 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청년들인데 빌려서 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도할 때 새벽에도 33만 9천 원 주고 아버지 33만 9천 아버지 30. 지금 같으면은 속으로 기도하지 그거 어떻게 사람들 귓구멍에 들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절박하니까 33만 9천 원, 33만 9천 원, 산기도 가서도 33만 9천 원, 새벽 기도도 33만 9천 원.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인들이 해줘야 될 거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3일 등록 마치고 앞두고 하나님께서 상기도 갔다 오니까요. 40만 원이 저한테 온 거예요. 40만 원. 33만 9천 원 구하는데 40만 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욕했는가? 주려면 진작 주지. 이렇게 애간접 녹여가지고 꼭 줘야 속이 시원하냐고. 하나님 주려면 좀 한 달 전에 줬으면 그거 한 달, 3일 앞두고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욕을 했어요. 막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거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눈밭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계속 기도. 그때 제 생각은 만약에 제가 총신을 못 들어가게 되면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내 친구들은 다 그거 해도 나는 능력이라도 받고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학기를 냈잖아요. 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장모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데 제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처갓집에서 총신까지 가까웠어요. 직접 학교 가서 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날 주면 써버릴까 봐. 계속 그걸 주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3학년이 됐을 때는 졸업비까지 1학기 때 2학기까지 한꺼번에 다 갖다 내버렸어요. 제 친구들은 등록금 못 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등록금 대주지요. 또 매주일마다 쓸 용돈을 주는 거예요. 계속 처갓집에 가면은요, 약국을 보고 있는데 약국도 조그만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을 갖다가 장모가 이렇게 쏙 갖다 내밀어요. 그리고 요 속에 돈 들었어요. 그 제 손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딱 잡잖아요. 잡으면은 내 느낌에 아 이거는 3만 원이다. 이거는 5만 원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 3만 원은요 일주일 동안 제가 용돈하고 점심 사 먹고 이게 충분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5만 원이 들어오는 주간에는 정말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거는 제가 총신 졸업할 때까지 단 한 주도 우리 장모가 용돈을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가 하면 겸손히 온유를 우리 처갓집에 갖다 맡겨놓고 기도원 들어갔고 그래 할 때에 아들 그 봐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미안하다 말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할머니는 아 봐주는 게 정확한 일이다. 자기 손녀니까 귀여우니까 봐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제가 뻔뻔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제가 인도에서 이제 아침마당을 보는 거예요. 아침마당 그걸 보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손자를 봐주되 돈을 어느 정도 받고 봐줘야 되지 공짜로 봐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손녀인데 손자인데 무료로 봐줘야 되지 그걸 어떻게 자식하고 돈을 따지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뭐 손자 봐주다 보면은 등골 빠지니까 아예 지 아는 자기가 키우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거 봐주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다. 제가 아침마당을 인도에서 시간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옛날에 알을 갖다 먹여놨던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장모가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유 목사 그러면서 저한테 꼭그뭐 사위 어쩌고 뭐죠 반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유전도사님, 유 목사님 님자를 꼭 우리 장모가 붙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친손녀라도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국 바쁘니까. 그런데 주의 종의 아들일 때 자녀니까 봐준다고 살짝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인도에서 뻘떡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아, 내가 너무 철부지했구나. 아, 키워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갖다 맡겨놓고 밥값을 낸 것도 없고 애들 뭐 옷 사입히라고 돈 준 것도 없고 그냥 갖다 맡겨놔도 뭐 옷도 사입히고 모든 것을 100%다 해주고 야들이 또 얼마나 그 어려서부터 컸으니까 먹고 싶은 거 할머니 뭐 먹고 싶어 뭐 저거 할머니 행게 맛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해주면서 키웠어요. 그때 제가 가만히 내 자신을 보니까 야 내가 목사가 됐지만 한갑 지나서 그때 지났을 때 내가 나갔기 때문에 야 이렇게 내가 철없이 살아왔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말 너무 미안하다. 내가 아침마당을 봤는데 애를 갖다 맡겨놓고 내가 한 번도 미안하다 소리도 못하고 그거에 서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만요.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겸손히 엄마님들 얘기하지 말고 제가 돈을 좀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선교사에 있는 데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500만 원을 한꺼번에 제가 우리 장모했는데 넣어줬어요. 한 번도 그런 짓 안 하다가 하니까 우리 장모가 내한테 얘기 안 하고 저희 집 사람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왜 자기 주주에 엄마 줬느냐고 그러면서
또 웃고 그냥 그걸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철부지한데도 불구하고 홍수에 같은 시험에서도 지켜주시고 불과 같은 시험 속에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시험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딴 데 가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100%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오만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눈에 너희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휴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야가 와가지고 몇 년 전인지 몰라요. 오래전에 제가 인도 가기 전에 그 휴가 때에 저 강원도 가가지고 향어 백숙이라고 있어요. 향어를 가지고 닭백숙 하듯이 만든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평창에 부흥회 갔는데 그때도 이제 평창에 그 통합식 교회입니다. 통합식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기도 훈련 받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학교 앞에 학교 정문 앞에 땅을 200평을 기증을 받았어요. 예배당 지을 땅을 200평을.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기증한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기증한 것도 안수 집사가 기증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어떤 할아버지가 개척교회에다가 땅을 교회 앞에다가 200만 원을 200평을 바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평당에 굉장히 비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예배당 지으라고 딱 그걸 바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멘. 저한테 이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 목사님 눈으로 똑바로 와서 보고 기도하면은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부흥회 다니면서 간증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학교 앞에 땅 200평면 꽤 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택도 짓고 예배당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흥회 하는 가중에 평창에 이제 향어 백숙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이거 진짜 너무 맛있고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향어 백숙이라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먹고 난 다음에 이거는 내만 먹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도 한번 맛을 봐야 되고 내 아이들도 한번 맛을 보여줘야겠다. 그런데 말이 그치 그쪽까지 간다는 게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가다 보니까 그 길을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는가 뭐 안 먹어본 거니까 소고기나 뭐 이런 거 먹지 항해병식을 먹겠느냐고 그러면서 애들이 싫대요. 그래도 또 제 성격이 내가 좋으면 운전대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 집을 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이거 보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별것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딸이 먹어보고는 아 이거 아빠가 데리고 온 게 이게 뭐가 있구나. 그리고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야가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 집을 기억하고 있고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요번 주 휴가 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빠 그 집에 한번 가면 안 돼 그래요. 내 마음속에 본래 제가 요번 주에 재판받고 나오면서 먹는 것 때문에는 안 다니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어요. 제가 본래 미식가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어디 있다 소문 들으면 제가 가서 확인해야 되는 성격이고 맛있는 걸 대기 찾아다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인도에서 제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게 될 때에 그런 거는 낭비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가까운 데서 아무거나 먹고 그런 거 따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딸이 그러니까 그것도 큰 딸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갔다 오게 됐어요. 뭔 말씀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딸을 아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딸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게. 목사님이 볼 때는 다솔이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게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무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이요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이 믿어진다는 게 이거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아멘. 3장 8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제가 영어로 다른 단어는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이 단어만큼은 제가 계속 외워서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질병을 고쳐주실 수가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66권 두꺼워요. 두꺼운데 다 안 믿어도 여러분들 몇 절만 제대로 믿으면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주셨다는 거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거 한 절만 믿어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딴 거 다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가졌다 그러면은 모든 게 저주는 떠나가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요조를 암송하는 것, 작게 암송하는 것보다 많이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몇 절이라도 제대로 믿으면은요,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10편 81편 10절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당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전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 입만 넓게 열으래. 네 입만 넓게 열면은 무슨 헌금을 많이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많이 하라는 것도 성교 많이 하라 그게 아니고 네 입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들 그 10편 81편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편 81편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넓게 열면은 판도가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넓게 열라 했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입을 넓게 열으라고 했는데 계속 나는 물질복이 없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으라고 했으나 이 백성이 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요. 내가 아무리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입만 믿음으로 넓게 열면은 채워준다고 했는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이걸 열지를 못하고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판도를 바꾸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바로 믿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바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판도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동쪽에 가 있든지 서쪽에 가 있든지 북쪽에 가 있든지 남쪽에 가 있든지 내 백성을 땅 끝에서부터 전부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나 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고 내 거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뭐 하게 하시느냐?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멘. 찬송 제대로 부르면 복 받습니다. 찬송 아멘. 제대로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 아멘. 제대로 부르면은요 놀라운 축복이 계속 나타나 아멘. 놀라운 아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하려고 이 곡을 제가 지은 건데도요. 제가 이걸 외우지를 못해요. 곡을 외우지 그 가사를 외우지를 못하는데 제가 창세전에 이거 정말 제가 가사를 생각해도 내 머리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왔나 신통방통해요. 그런데 참 아멘. 놀라운 거는요. 교도소 안에서 야 성경만 보지 말고 찬송 불러라 그래요.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부르라는 거예요. 1장부터 계속 불러 내려가는데 제가 참 놀라웠던 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찬송가를 대강 곡은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지만 찬송을요 제가 아는 곡 숫자가 645장 가운데 아는 게 뭉청 많아요. 그리고 간혹 이런 찬송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혀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던 그런 찬송도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500 몇 장을 이렇게 불러가는데 야 남이 지었는 찬송 부르지 말고 니도 찬송가 한 번 만들어 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나는 시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림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펜대 잡아보래요. 펜대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찬송가는 성경의 근거가 돼 있어야 되지. 그래서 찬송가는 전부 다 보면은 찬송가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입각한 그런 찬송이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뭐에 근거하지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자 그게 딱 했는데 전부터 많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하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게 이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만 택해도 기가 막히고 500년 전에만 택해도 기가 막히는데 창세전에 유창물을 선택하사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하사 아멘. 만왕의 왕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그랬는데요. 제가 그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교도소 안에 있는데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왜 행복한가 하면은 거기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선교하다가 갇혔다는 그 자체가 아멘. 만약에 내가 사기를 치다가 다쳤던지 무슨 뭐 강간을 하다가 젊은 아들 학생들을 건드려 가지고 목사가 갇혔다면 얼마나 그가 기가 막히겠어요. 얼굴 그냥 뜨거워 가지고 집안에 우리 아이들 생각해도 누가 해도 제가 고개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복음 때문에 갇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 들었던 그 아멘. 설교가 살아 있어요.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기는 일제시대 때 그 공산당들 속에서 또 이렇게 했을 때 잡혔을 때에 누구는 징역을 7년 반을 받고 어떤 사람은 4년 받고 어떤 사람은 3년을 받았대. 같이 잡혀 들어갔는데 판사들이 전부 다 다르게 그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7년 반을 받은 사람 보고 3년 반을 받은 사람이 부러워했대요. 우리는 작게 받으면 좋아했는데 많이 받은 사람은 부러워했대.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사람은 주를 위해서 7년 반 동안 교도소 생활하면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많을 거다. 그것 때문에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 생각하니까 내가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조금이라도 상 주시려고 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이 너무 그 말씀이 들었던 것이 내 속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야, 유창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떳떳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이제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맞춰서 박수 치면 좋겠습니다. 창세전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구할 나의 구할 행복해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 예수님 전능하고 고요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천냥을 사모하며 행복해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 주변의 많은 나라의 공격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말세가 되면은 남다른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할 때에 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시험, 홍수 같은 시험을 겁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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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지켜주시면은 이깁니다. 우리 주여 앞으로 경제적인 시험이나 질병의 시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어도 잘 견디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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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성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삼세대 나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시험 가운데도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나이다. 아버지는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히 행하시고 아버지는 그러나 아버지 분명히 영광을 원해서 우리가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주님 아버지 불을 가도 되지 않고 아버지 역사에 들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여 주시고 묻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8월달에 5일부터 아버지 넉넉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너를 체험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전에서 잘 이루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는 잘 받을 수 이쪽으로 있도록 금치가 공부하느냐 하신 것처럼 아버지 아니 아무 우리 문제 믿음의 없이 사람들이 아버지 문제를 잘 이쪽으로 도와주시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자님 말을 만든 풍성과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거 정말로 이 가족뿐만 아버지 정말로 제가 또 아버지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아무라 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아버지 내일 말씀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이며 따라야 할 것을 무엇인지를 아버지 나누는 시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공유를 써주시고 아버지 오래 끊지 말고 빨리 북한 땅에서 정말 지하 속에서 기도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해방되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기도원 예배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 현장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주인공이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보다도 우리 신봉수 목사님 사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